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21일입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잘 가죠. 예. 우리는 그동안에 욥기서를 쭉 공부했고 23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욥기서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그 고난과 그 시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친구들의 말을 듣고 서로 이렇게 하는 논쟁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점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우리에게 늘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24장, 25장, 26장까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과 23장의 내용은 소발이 악인에 당할 분깃과 산업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욥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이 당할 그 산업과 분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욥은 악인이 잘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면 어찌느냐, 악인이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의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고 반문을 하면서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더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악한 일에 속히 징벌이 실행되고 악한 일을 하면 즉각 벌을 받는다면 악한 일을 계속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욥의 그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바스는 22장에서 네가 의로운들 네 행위가 언제나들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네 죄악이 큼으로 인해서 네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보배와 금을 버려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보배가 되시며 너에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라고 엘리바스는 또 욥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욥의 답변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우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호소하고 또 변백하여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 고통스러운 심판에서 벗어나리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욥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 많은 위로와 권고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권고들이 결국 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는 어떤 음성이나 깨달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의 권고가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깨달음으로 내가 힘을 얻으면 훨씬 그 고난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해 주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죄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지만 마귀는 하나님과 이렇게 올바른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을 올곧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다. 그래서 금이 이렇게 용광로를 거쳐서 엄청난 온도에서 녹여져서 정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니 그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과 같은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이후에 이제 욥의 답변은 24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4장 보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시기를 정해서 시기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시험과 연단이 계속되고 있는 데에 대한 또 악한 자들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빨리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악한 자들과 불합리한 자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지게표를 옮긴단 말이 무슨 말인가요? 땅에는 경계가 있죠. 측량을 하면 그 빨간 막대기를 꽂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땅이고 여기까지가 너 땅이다 하는 경계가 지게표입니다. 옛날에 양을 기를 때도 자기의 목장에 말목을 치고 경계를 삼았는데 그 말목을 옮겨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것도 내 양이다 하는 지게표를 옮기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벌모로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힘없고 가난한 자는 이렇게 뺏기고 피해를 당하면서도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나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다 빼앗기고 돌아다니며 광야에서 식물을 구하는데 광야에서 나는 식물이 풍족할까요? 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들나귀 같다. 이런 세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나무의 곡식을 베며 악인에 남겨둔 포도를 따며, 밭에서 나무 곡식을 벤다는 것은 하도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악인에 남겨둔 포도를 따며, 악인이 자기 거 수확하고 좀 남아있는 포도를 따는 것은 악인의 것을 먹는 불합리한 잘못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주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얼마나 춥고 또 배고프고 산중 소나기가 왔는데도 가릴 것이 없어서 바위를 안고 있다. 바위 밑에 숨어서 비를 피하고 이제 이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며 곡식단을 매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악한 자들이 이렇게 뺏고 취하고 그들은 배부르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빼앗겨도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않는다. 그 말은 빨리빨리 심판해서 정상으로 되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죠. 악한 자들이 훨씬 더 잘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선한 마음으로 단돈 1원이라도 남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더라도 선의로 경쟁하니까 악한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결국은 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 것을 욥도 지금 똑같이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선한 자가 잘되고 악한 자는 멸망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럼 왜 그 진리가 속행되지 않느냐? 처음에 말한 대로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째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다. 진리가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더 잘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13절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이렇게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은 사람을 죽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고 하는 자는 밤에 저물기를 빨리 바라고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고 밤에 집을 뚫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아침을 흑암같이 여긴다. 아침은 빛이 떠오르는 광명이죠. 근데 그 아침을 흑암같이 여긴다. 아침과 흑암을 똑같게 생각하는 것이죠. 흑암의 두려움을 압니다. 결국은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까 아침의 두려움을 안다. 흑암의 두려움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흑암같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죄를 지는 이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이것은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악한 자들이 결코 잘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을 것인즉 범죄자도 그 음부 어두운 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죽으면
구더기가 그 살을 파먹지 않겠습니까? 그는 기어감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욥도 이 불의한 자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히 실행해서 자식들 그걸 바라지 말고 본인이 느끼고 두려움을 알고 빨리 돌이키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죠. 21절입니다.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성대치 아니한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진리대로 된다면 살지 못할 자가 그 강한 자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존시키기 때문에 살지 못할 자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또 불합리한 점을 다시 한번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렇게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을 것이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가 누가 있겠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타당하지 않냐 하고 새 친구들에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세 번째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이 욥기 25장은 형제들과 같이 그 회사에서 근무할 때 기타 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25장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니라.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분우에게서 난 자가, 이런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중간에 뭐 가사가 좀 빠진 데도 있었기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빌닷이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라고 빌닷의 말에 동조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왜요? 25장 4절, 5절, 6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장 4절, 5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의롭다 하며 분야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랴. 하나님의 노래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라고 이야기를 한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이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더기 같은 그런 인생이다. 하나님은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게 보고 있는데 벌레처럼 사는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을
깨끗하다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유명한 빌닷의 세 번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곤충들은 알에서 깨어나면은 애벌레가 되죠.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지나게 되면 누에처럼 맷밤을 자고 나면 뭐가 됩니까? 번데기 집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되잖아요. 번데기가 된 다음에 또 일정 기간을 지나고 나면 그 번데기를 뚫고 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에서 깬 벌레는 잎을 갉아먹지만 깨어나온 이 나방은 꽃에 있는 그 꿀을 빨아먹잖아요.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근데 인생도 알에서 엄마 뱃속에 배었다가 태어나서 사는 것은 벌레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 나중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나방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꿀을 먹으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욥은 이렇게 빌닷의 말에 대해서 네 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신에 의해서 깨닫게 해주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음령, 악한 자들의 영, 어두운 데 있는 그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난다. 하나님 앞에는 어두운 음부, 죽음도 가리우지 못한다 라고 하는 하며 다 드러나고 멸망의 웅덩이도 전부 드러난다 라고 말을 하면서 26장의 내용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주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도 많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26장 7절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욥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은 언제 시대의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BC 20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BC 2000년경의 사람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북편 하늘을 허공에 폈다고 하는 내용은 언제 과학적으로 이것이 드러나냐면 과학자들이 북극성의 북쪽 우주 큰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1981년 북극성의 주변에 2000여 개의 은하를 넣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공간이 발견되었다. 키트피크 국립천문대를 비롯한 미시간 대학교와 에일 대학교, 윌슨 천문대의 연구진들은 은하단을 관측하던 중 이룬 성과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1년에 북극해 상공에 큰 거대한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이 발달해서 이것을 발견했는데 욥은 어떻게
천문학을 관측하는 망원경으로 봤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일깨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욥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알고 그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성경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여진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과학이 증명하기 이전, 그러니까 1981년이니까 3981년 전에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북평하늘을 허공에 폈으며 땅을 공간에 달았다. 옛날 사람들은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고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땅이 지구가 둥글고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을 했나요? 이 모든 것들도 과학이 발달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그런 내용인 거죠.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고 돈다, 그래도 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견을 했고, 또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다 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서 과학자들이 측량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지구의 자전속도는 시속 1670km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공전의 속도는 시속 10만 8,000km로 자전하는 속도보다 공전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도는 거 느끼시나요?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사람들은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1년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다 라고 하고, 또 하루는 23시간 56분 04초다. 또 지구의 무게는 6조 톤의 100억 배에 해당된다. 그리고 1957년에 지구 밖에서 땅이 공간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사람의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이 달에 가서 달을 본 것도 과학이 발달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것도 1900년경이기 때문에 무려 3900년 전에 욥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우주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나타내주는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26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어느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9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수면의 경계를 그었다. 육지와 바다와의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수면에도 경계를 그었다.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다. 빛과 어두움도 어느 지경을 정해놓고 한쪽은 캄캄한데 한쪽은 낮이죠.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란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움직이고 계신다. 주권자다. 그런 얘기인 거죠. 생명이 없는 것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물이나 식물은 성장하기도 하고 또 동물은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리모컨 같은 이런 것은 스스로는 못 움직이죠.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이고, 딱 놓으면 만유 인력에 의해서 땅에 이렇게 딱 무게에 의해서 땅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우주 만물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것은 생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연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과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그 창조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북편하들을 허공에 폈다고 했는데, 이것은 빅뱅 이론과 정명으로 대치돼서 빅뱅 이론이 북편하들 허공을 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빅뱅 이론이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연히 대폭발에 의해서 일정한 이렇게 간격과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이론인데, 그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능력을 다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발견한 것을 응용하고 발전시켜서 지금은 AI 시대가 돼가지고 어떤 기계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지식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엄청 발달했지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존귀와 능력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런 태도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고 모두 자기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고 위반하고 거스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근원은 질서를 어기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힘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린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에 우리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하고 욥은 26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은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다. 아주 작은 부분을 들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에 우리를 누가 사람이 측량할 수 있겠냐 하고 인간의 그 연약함과 낮음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욥기 26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그 내용 또 친구들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누가 주인공이라고 그랬나요? 욥이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욥이 죄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는 악한 자를 시험하나요? 악한 자를 시험 안 합니다. 악한 자는 자기 편이니까. 선한 자, 하나님을 공경 잘하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것이 큰 시험일 수도 있고 작은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 시험을 또 주고 그 다음 시험을 통과하면 또 그 다음 시험을 주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욕심에 끌려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자로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내가 지난날에 어떤 시험에 넘어져서 졌는가도 생각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공경하는 자로 바뀌게 되면 이제 그 시험을 이겼을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40세가 되기까지는 성장의 과정을 거쳤고 30세까지 거쳤고 30세에 마귀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일정한 기간을 거치면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마귀의 시험은 있고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들은 그러면 마귀가 시험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계속되고 연단의 과정은 계속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시험은 아마 남아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져서 마귀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 안에서 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교회를 거룩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 계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종교 집단화 되어버리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올바른 깨달음과 삶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502장 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청하신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으로 한 2만 명 이상 이렇게 시청하고 있어서 우리는 큰 힘을 갖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